반갑습니다. 90일 성경 읽기 2주차를 마치고 이제 3주차 강의를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좀 익숙해지십니까? 한 3주차까지만 우리가 읽게 되면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가 우리 성경 읽기 90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극복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민수기 2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 해당되는 여기 표에 있지요. 민수기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 이번 주에 강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성경에서 객관적인 공부를 하고 신명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성경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각 어떤 사건과 역사와 환경 속에서 그것이 동원이 되어 갖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뽑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성경에는 그야말로 이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적인 3편의 설교입니다. 그야말로 이 3편의 설교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생각을 하면은 핵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명칭입니다.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의 히브리 이름은 신명기인데 이 5번째 책의 히브리 이름은 이 말씀들 엘레 하다바림이라는 말입니다. 엘레 하다바림 이 말씀들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이 5번째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옮겨놓고 그것이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옮겨지고 또 우리 한글로도 옮겨지게 되는 거지요. 이 70인역에서는 신명기 17장 18절에 근거해서 율법의 반복,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테로미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이제 교회사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될 때에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명기 또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지요.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일반적인 증거 외에도 본서 자체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저자를 알려주고 있는 말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기록을 한 것은 아니고 모세의 제자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명기 성경은 모세의 오경 가운데 5번째 성경이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 라반과 하세력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설교 그것이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또 신명기 39장 9절에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신명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명기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할 때 이제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가? 모세가 어디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라 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모압 광야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광야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 언제 기록을 했는가? 광야 40년의 어간 가운데 마지막이지요. 마지막에 이제 그 유언적 설교가 신명기 성경이니까 마지막 한 2달 어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고 그 어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때가 1406년쯤으로 됩니다. 기록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 어떤 환경, 어떤 공간, 이것이 이제 다 동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동원이 되어갖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의 사건의 현장과 공간과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는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 기록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성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환에 있는 것처럼 38페이지 창조자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이것을 가리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창조자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무만 있는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역사를 해석을 하는 관점,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한 용어가, 신학적 용어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적 사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의 있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언약 백성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역사관이고 생활관이 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생활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역사관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출애굽 역사에 익숙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인하여서 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하지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야기가 우리 민수기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은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1세대들은 죽습니다. 이제 신세대들이 다시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에 익숙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명기 성경을 기록을 했다.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성경의 주제입니다. 언약의 갱신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중심 요절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재경신하기 위함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언약을 갱신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역사의 회고,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도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을 해라. 세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성경만이 갖는 고유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역사의 회고와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
출애굽 2세대의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문이다. 민수기는 역사의 기록이고 신명기는 그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설교문이다. 두 번째, 장차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계시를 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 선지자와 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이런 거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다 결과를 알고 미래를 알고 가는 삶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결과를 알고 가는 역사다 이거죠. 알고 가는 백성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이 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애독하시고 많이 인용하신 책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인용을 많이 하신 성경이 바로 신명기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땅을 얻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 땅을 얻는다. 땅을 취하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온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모세의 죽음을 포함하여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 신명기 성경은 2달 사이에 모세의 죽음도 그 안에 들어있고 2달 사이에 모세가 행했던 3편의 설교를 기록을 해놓은 책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 5권의 이 모세 오경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시작을, 출애굽기는 국가 형성과 율법을 주신 것을, 국가 형성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법칙을 주신 것을,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민수기는 백성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모세 오경 속에서 신명기 성경이 갖는 특징이다. 신명기의 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 40년 11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남긴 3번의 고별 설교, 2달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행했던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 과거 역사를 회고를 하는 것.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압축을 내갖고 역사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2번째 설교,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바라는 것, 현재의 율법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에 두고 광야 신세대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설명을 할 땐 그 안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도덕법이지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앙과 하나님 예배와 관계되는 법입니다. 시민법이 있습니다. 예, 정치와 경제, 사회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회법이 있습니다. 역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들, 이런 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의 2번째 설교입니다. 3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미래의 전망과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미래,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재경신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최후 행적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로 신명기서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신명기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예수님, 신명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지금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 3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3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이 유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를 나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3편의 설교를 했던 모세가 하는 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을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3편의 유언 설교를 통하여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이것을 참 선지자 예수님을 모세는 유언설교 3편을 하면서 참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배웁니다. 삼중직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 그러면 왕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그러면 그는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런 직분을 예수님은 다 가지신다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런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이것이 다 합해집니다. 그런데 모세 여기에서는 이 3가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3가지의 직분이 합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면에서 모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다. 첫 번째 왕직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과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왕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 이런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재하는, 용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사장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의 생애에도 제사장적 그런 직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 시대의 제사장은 형 아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모세도 역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으니 죽었지 않느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셈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멸하려고 진노하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기도, 제사장적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모습,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의 이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으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직. 신명기 성경의 그 메시지 자체가 세 편의 설교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이런 모습,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바로 이 모세의 독특성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세의 선지자적 사역의 독특성,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 갔다 왔느냐는 거지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다 왔느냐? 그렇다면 옳도다. 내가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톱에 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 예언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 모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을 예표하고 있다. 모세의 생애, 그 출생부터 좀 몇 가지를 쭉 살펴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모세의 출생. 죽음의 위기 모세를 넘겼잖아요. 모세가 출생을 할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의 출생은 애굽의 바로왕의 살해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애굽에 가서 피난해라. 때가 되면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출생한 모세,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에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지위를 떠난 비하의 삶.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로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왕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이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의 낮아진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세의 낮아진 삶은 바로 예수님의 그 비하의 삶,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주야를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냈던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저 산 위에서 갈증을, 배고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고요. 율법을, 그리고 여러 생활의 법을, 종교법을, 그리고 성막을 짓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어쨌든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40일 금식하시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사건이다. 그러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을 붙들고 신명기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역사적인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설교에서 결론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 선고한 거예요. 인간관계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또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설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붙들었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보냈다. 예수님의 많은 생애 가운데 그 한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한 모세,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 땅에서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대뜸 하는 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게으르구나. 그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는 노역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짚을 자기네들이 구해가지고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면은 무슨 큰 수가 날 줄 알았습니다.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더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짚을 안 주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구해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에도 나타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로 왔는데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변호자요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사역,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다 죽으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모습,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거든요.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고, 요한복음 17장이 그야말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중보적 기도. 모세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생각나게 만든다.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지요. 첫 언약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사 부름을 받은 이들,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삶.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다 이룹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일을 모세가 다 이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상징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가지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후의 현현,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이 나타난 경우가 성경에는 없다고요. 응? 모세와 엘리야 밖에 없다고요. 엘리야는 또 우리 다음에 생각을 하고, 모세가 응?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고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모세가,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죽고 난 사람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나타났습니다. 죽음 후의 현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자신이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을 기울여 갖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습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성경을 개론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님 많이 묘사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대 장관.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그날 저녁입니다. 잠이 오나요? 내일부터 이제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서 새벽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여리고 성벽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칼을 찬 군대의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표현하기 쉽게 하면 저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느니라. 라고 들려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명칭은 여호수아. 본서의 명칭은 본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인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이다. 모세오경에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이 책 이름이 되는데 그 다음 성경부터는 이제 어떤 중심 인물이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이제 성경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70인역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70인역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기록이 되고 있다. 저자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느냐?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신명기 34장도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령해서 그런지 모세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서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건 너무 비논리적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면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신명기 성경 전체는 모세의 기록 맞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제자요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지요. 자, 저자. 유대인의 전통은 여호수아의 장래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도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수아 죽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여호수아의 장래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주장한다. 유대인의 전통은 여호수아의 죽음은 엘르아살의 죽음은 비느하스가 기록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누구냐?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는 엘르아스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마지막 부분을 기록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의 죽음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그 부분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기록 장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가나안 땅에서 기록했으니까 대략 1390년경으로 봅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한 목적은 예수님이 기록의 목적인데, 그러나 아까 신명기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 어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느냐, 그 일반적인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과 땅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요. 땅을 주겠다고 했지요. 여호수아서에 와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을 형성을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라. 그것이 기록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뒷받침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출생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출생까지 그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땅을 얻는 것인데,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목적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일반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둘째로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서는 온통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야기 속에 묻혀가지고 무슨 삼국지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이긴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투쟁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선한 싸움, 믿음의 투쟁, 순종,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얻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투쟁,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 순종은 믿음의 투쟁입니다. 믿음의 투쟁,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다.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서론에서 얘기를 했지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의 축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이 잘 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잘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쫓았는가?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느냐는 거죠.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노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핵심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서 살펴보면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이십니다. 공연히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더 공의로운 그런 흉내를 내시지 마시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 가나안 땅에 7 부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일어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일어났고, 이 세상 종말의 날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인권은 어디 갑니까? 어린아이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라 했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다, 인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더 무시무시하고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축출은 죄의 결과였다. 죄로 인하여서 망한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주시겠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온다 이 말이지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 부족을 아모리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이곳에 올 때에
이 땅에 사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은 죄가 다 익었을 것이다.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시고 저 가나안 땅에서는 죄가 다 익기까지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갈 때는 그 땅에 사는 사람 죄가 익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현장을 보았고 느꼈고 누렸던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광경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우리 왜 보면은 여름날에 보면은 환한 일 불을 켜놓으면은 벌레들이 불 속으로 확 와가지고 탁탁 들러붙어 죽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살라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리 안 합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기브온족이 거짓을 꾸며갖고 우리는 먼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먼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3일끼리 사는 사람이라. 이런 경우는 그래도 살려준다 이거지.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살고 싶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더라도 목숨은 건전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5번째,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안식의 땅을 주신 것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다 이거지. 왜 주셨는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땅을 주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인데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목적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이루어졌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 성경만이 갖는 특징,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쟁의 역사 기록이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이야기는 7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전쟁은 장장 7년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냈다 이거지. 그리고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록이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사망이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인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죄의 결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다. 초기 역사 자료지요. 네 번째, 정복과 전진의 내용으로 점칠된 희망과 승리의 책이다. 전진 또 전진, 앞으로 또 앞으로, 정복 또 정복, 희망의 승리의 책이다. 여호수아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1장에서 5장까지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습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가 죽은 그 모압 평지에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다시 재생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준비. 이제 그 전쟁은 이제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이 되지요. 여리고 전쟁 전까지의 이야기,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 두 번째,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7년간의 정복전쟁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 중앙을 들어갔습니다.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이렇게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죠. 하루 이틀 만에 분배하는 게 아니고 8년에 걸쳐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지파의 기업.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인데 눈에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살아갈, 어디 한 군데서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들의 가운데서 신앙운동을 하는 이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이 지파 가운데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얻은 것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것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을 그들이 다시 줍니다. 이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은 우리 레위기 민수기 성경에서 읽었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았고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것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집집마다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장자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대를 잇고 기업을 일구어라. 그 대신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뽑았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집에 있는 장자를 생각을 하고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살 성읍도 주어라. 분배받은 성읍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12지파에서 성읍을 내놓았는데 48개 성읍이었다. 레위인들이 자기 지파 안에 많이 살면 좋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한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니까. 이 축복의 논리입니다. 땅을 분배를 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다시 6개의 도피성을 또 따로 구분합니다. 6개의 도피성은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다고. 그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입니다. 상하게 한 대로 죽인 대로 그를 갚아주어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가 되게 만들었으면 눈에는 눈 하면은 얼마나 이 사랑이 메말라져 버립니까? 나는 원한이 없이 실수로 그랬는데 거기까지 똑같은 벌을 주면 어떡하느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처럼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48개 기업을 내놓았을 때 레위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갖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어디 머물러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위하고 레위인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축복이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고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서 또다시 6개를 구분해갖고 도피성으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일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야기. 이런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의 이야기지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징검다리처럼 강을 건널 때 중간중간에 돌이 하나씩 놔져 있잖아요. 돌다리가 놔져 있잖아요. 그것을 딱 밟고 가고 또 밟고 가고 또 밟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개천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읽었는데 징검다리, 돌다리 대신은 예수님이 있다 이거죠. 자, 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표한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글자가 축약이 된 것이 호세아,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호세아가 또 축약이 된 것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거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구원이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장차 등장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승리를 여호수아가 쟁취하는데 이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심을 예표한다. 말하자면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복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상징, 복음의 상징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르비딤의 그 반석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 달라고 아침에는 떡 달라고 낮에는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 1세대들처럼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까지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우는 고대의 가정교사의 역할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문 앞에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놓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율법의 상징이 아니고 복음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림자처럼 희미한 등불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수아는 율법의 요구,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는 거지.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정복 분배하는 역사는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예표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신 말씀이 늘 반복이 되는데 그게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교회에서 성도들의 승리 생활은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라합이 구원의 표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잖아요. 라합이 구원의 표로 창가에 단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을 할 때에 라합이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를 내리온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라도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낼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창가에 달려있는 붉은 깃발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표다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붉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상징을 한다. 다섯 번째,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면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 구원은 차별이 없다 이거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8절에서 11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나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5장 1장 5절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구원받고 믿음은 산다. 여섯 번째,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앞에 두고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진중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찬 장군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 편, 내 편이냐? 저 사람들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때 그가 하는 말,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수많은 말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 벗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종은 신을 못 신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순종과 복종만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부터 가나안 정복을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시편 116편 13절과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구원의 잔입니다.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얻어지는 축복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서원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축복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몇 장 읽어야 된다, 여기에 묻히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7번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도피성의 이야기는 아까 잠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회중 앞에 선다. 재판은 받아야지요. 무조건 그리 도망하면 안 되지요. 재판을 받아갖고 악의가 있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 정말 악의가 없으면 너는 보호받아야 된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미리 예수님은 도피성과 같은 분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지요. 그 이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있는데 요단강 서편의 게데스, 그 이름들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게데스, 이건 성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표하느냐? 성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성전 되심을 일컬음이라. 예수님 자신이 게데스다, 성소다. 두 번째, 세겜. 세겜은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 무엇을 둘러매는 짐을 짊어지는 힘의 상징 어깨입니다. 정사, 통치를 어깨에 메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세겜이다 이거죠. 어깨다 이거죠. 힘이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헤브론. 헤브론은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죄인의 친교, 그것은 헤브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헤브론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헤브론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또 세 성읍이 있는데 베셀, 요새를 말합니다.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베셀이다 이거죠. 요새다 이거죠. 피난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라못은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지. 우리의 통치자다 이거지. 자신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왕노릇 하시리라. 그 다음에 곤란, 기쁨입니다. 참 이 6개의 성읍, 도피성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 교리 공부를 할 때, 기독론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공부하잖아요. 바로 이 6개의 도피성이 다 예수님의 이름들입니다. 곤란,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자신이 곤란,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글 뒷면에 그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가슴에 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복수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시고 성경을 읽고 우리 이 교환을 보고 이 교재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과제를 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과제했습니다. 2문장을 우리 단체 대화방에 남겨주시면은 숙제와 출석 체크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3주차에 읽을 성경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개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을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을 건너기에 필요한 돌다리를 밟듯이, 징검다리를 밟듯이 기본적인 골격을 그것이나마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강의가 내용이 생각이 나서 더 의미가 깊어지고 은혜를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라도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